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창용고등학교 1학년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 싱어들도 손 흔들고, 네, CCD도 손 흔들고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채플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좋은 반응과 또 열심히 있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두 번째 채플, 세 번째 채플, 앞으로 계속 있는 채플이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플도 여러분 그냥 교실에서 음악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사도 따라서 불러가며 노래 부르고, 또 오늘은 특별히 앞에 율동하는 우리 CCD 팀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함께 율동도 하면서 그렇게 채플을 더 즐겁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1학년 채플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주셨고, 또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녕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채플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더 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니는, 창녕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이 안에서 우리의 꿈을 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채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박수하면서 교실에서도 찬양할까요? 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노래하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한 번 더.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자, 여러분이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자, 누가 내가 춤을 출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그렇습니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바로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한 번 더 영광 돌리세 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셋넷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한 번 더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우리 찬양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노래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자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드럼만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함께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네. 다 함께 너는 담장 너머로 뻗는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어요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자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곧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한 번 더 찬양해 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한 번 더. 네, 가사가 틀렸죠. 자, 이번에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함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곧 피운 나무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곧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창영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채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더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즐겁게 지내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 같이 소망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함께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찬양 하나 또 배워볼 텐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도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잘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가 올 수 있구나, 마침내 이 고난을 이겨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숙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의 노래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서 말씀 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한 번 더 이 가사로 노래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함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강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우리의 목소리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예, 창영고등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또 귀한 날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참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로 자동차 산업을 상용화했던 나라도 바로 영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부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 거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합니까? 로비를 해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죠. 이름하여 붉은 깃발법. 자동차에는 3명이 탑승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누구요? 운전사와 기관사, 그리고 특이하게도 깃발수를 탑승시켰습니다. 깃발수의 역할은요, 이 자동차보다도 55m 정도를 앞서가게 하고 깃발을 들고 사람들을 비키게 하고 말을 비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시내에서는 시속 3.1km로 속도 제한을 두었고요. 밖으로 나가서는 조금 빨리 차가 움직일 수 있겠다고 합니다. 6.4km로 차가 이동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는 그런 법 같았지만 최대한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법이었죠. 영국이 최초로 자동차 산업을 상용화했지만 결국 이 법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그 패권을 미국과 독일에 넘겨주게 되었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이 세상 것 중에 어느 하나도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고 있는 저 별자리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북두칠성이 만년 후 2만 년 후에도 여전히 북두칠성일까요? 아닙니다. 중력에 의해서 궤도가 조금씩 바뀌고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별자리로 그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지구의 자기장 방향도 변한다고 합니다. 몇만 년이 지나고 나면 자기장 북극과 자기장 남극이 완전히 뒤바꿔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땅의 모양도 바뀝니다. 이 땅이 단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은 떠 있죠. 어디 위에 떠 있습니까? 그렇죠. 지구 맨틀 위에 떠서 흘러다니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편하게 쓰고 있는 우리의 언어도 바뀝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1000년 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과 대화를 한다면 대화가 통할까요?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0년 전으로만 가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국어와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언어가 굉장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실제로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80년대, 70년대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는 굉장히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변합니다. 언어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하늘도 변합니다. 우리 시대도 변합니다. 분위기도 변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사회 문화도 급격하게 변화를 경험했죠. 그 결과 우리는 격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갇힌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보던 시대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던 시대에서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벽을 만들고 서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갇힌 사회는 우리의 마음가짐마저도 닫아버리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은 그런 현실을 광야 같은 현실, 사막과 같은 현실, 메마른 땅과 같은 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물론 성경을 썼던 저자들은 오늘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현실이 그러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 땅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와 사막이라는 현실 앞에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현실 속에서 그냥 안주해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주해버린다면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 광야에 던져진 사람들이 그 광야를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열차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건너 중앙아시아 황량한 땅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너무 춥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을 꿈꾸면서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일구고 환경과 싸워나갔던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름다운 정원이 황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이 사막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변해버린 이 황량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막을, 이 황야를, 이 척박한 땅을 다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변화 앞에 살아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와의 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끌려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변화를 누리며 그 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 변화 속에서 나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변화를 수용해야 되겠죠. 수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변화를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선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성경적인 관점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다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이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존엄한 대상으로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변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유일한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한다면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을 함께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등교할 때 학교 건물 전면에 커다랗게 써 있는 글씨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기수, 위대한 창조적 인간이 되자. 우리에게는 새 시대의 새 일들을 앞장서서 해나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어떻게 창조적인 인간이 되어서 변화 앞에 두려워하고 변화에 등 돌리는 인간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새롭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창조적인 인간이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창영고등학교의 모토인 것이죠. 오래된 책이 집안에 하나 있더라고요. 펼쳐보니까 출판 연도가 196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1960년대의 저자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자는 한국 사회를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상당히 의존적이더라. 한국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더라. 이것이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 변화 앞에서 등 돌렸던 것, 그것이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 변화를 이겨나갈 줄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세계를 선도할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이 사막을 다시금 푸른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숙제가 주어진 것이죠. 사막이 변해서 꽃동산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황량한 시대를 시원한 샘물 흐르는 아름다운 땅 되게 하는 그 귀한 일, 바로 창영고등학교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변화 앞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다시금 힘을 얻어 우리로 하여금 이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창영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21세기의 기수가 되어 위대한 창조적 인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아름다운 민족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화 앞에서 변화를 아름답게 새로움으로 이끌어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